네, 누가복음 77번째 시간입니다. 왜 성찬을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자주 행하고 있는 그 성찬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찬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침례교에서는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찬식의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12명으로 다 구성된 것은 사실 예수님 사역 후반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본인 혼자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그 견해를 따르면 예수님의 전체 그 제자 12명이 다 갖추어진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1년 전쯤,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이 6월절,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다 함께한 거는 그때가 처음,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처음부터 제자들이 12명이 다 갖춰져 있었으면 함께 먹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원할 만큼 그런 일들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 제자들 12이 돼서 절기 이 6월절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8.15 광복절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함께 먹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를 다 먹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했던 그 절기, 내가 이제 양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대속양, 속죄양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했죠. 저희 교회는 2달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할 경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교회의 형편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떡을 떼어준다라고 하는 것, 내 몸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질병도 낫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 성찬을, 주의 만찬을 함께 행할 때
그곳에서 실제로 몸이 낫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러한 부분을 함께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이사야 53장에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런 부분을 함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 언약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과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파기되고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약 지킬 능력이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20절은 말씀하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리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갖다가 서로 나누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따라줘도 되는데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성찬의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귐은 나 혼자 할 수 없죠. 먼저는 하나님과 사귀고 둘째로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찬을 보며 우리는 무엇으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사귀어야 되고요. 또 음식으로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 사귀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들이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유태인 공동체로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모이다 보니까 유태인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서로 나눠야 돼요. 주일 예배 마치면 함께 음식의 교제를 해야 돼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 성원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께서 성찬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이 주의 만찬을 함께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할 때는 다 같이 나와서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잊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무거운 짐에 다시 눌려서 절망의 늪에 빠져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한 더 많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감사기도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주님은 이 주의 만찬을 하신 후에 그날 밤에 잡혀서 다음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신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신입니다. 사람의 모든 그 고통과 즐거움, 근심과 걱정도 할 수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 앞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그 절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감사기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죄인들이 해방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알기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돈이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근심, 걱정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물러갑니다. 다윗이 시편에 그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가장 많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당당하게
못 박힐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그러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교회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잘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도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 찢기심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는 그러한 일, 우리 모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육신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이 주의 만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